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상배 목사님과 또 이마누엘 성도님들께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알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이렇게 이마누엘 강단에 제가 선다는 것 자체가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너무 부족하지만 이번에 또 그 받은 말씀들을 좀 정리하는데 목사님께서 심부름하라고 하셔서 제가 순종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단 잠깐 영상을 하나만 보고 시작할게요. 짧은 영상인데요. 이사야 22장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못이 박히면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못으로 탁 박혀야 돼. 목사가 전도에 생을 걸지 않을 바에야 뭐 때문에 목사합니까? 선교사가 전도에 생을 걸지 않을 바에야 뭐 때문에 선교사 하나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렇게 이런저런 일이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게. 이 선교사 우리 대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암만 모이면 마음이지. 이 돈을 얼마나 많이 들고 시간이 됩니까? 전혀 하나님하고 맞지 않아. 이게 그냥 못 바뀌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목표로 결단을 딱 내리시고, 교단 부흥도 아니요, 교회 부흥도 아닙니다, 단체 부흥도 아니요, 생명을. Dear God, through the 25th World Missions Convention, may you give me the word that you desire for most. May the word for the 70 regions, 70 disciples, 70 tribes, and 70 nations be firmly embedded within my heart as a well-embedded nail. May it become the greatest time of the power of the throne being established upon all the missionaries attending at this time. In Jesus' name I pray. Amen. 네, 제가 이번에 선교사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을 딱 도착해서 그 다음 날에 대구에 있는 하나교회에 이제 대면 예배로 핵심 예배를 하는 장소에 참여를 했습니다. 딱 자리에 앉자마자 방금 봤던 그 영상이 나왔습니다. 그 영상을 보는 순간 한없이 제게 눈물이 쏟아내려졌습니다. 아까 전에 그 목사님 말씀하신 그 호통치면서 하신 말씀이 제게 딱 가슴에 못이 박혔는데, 선교사가 선교의 생을 걸까 아니면 말대 선교사입니까? 그러시고 뭐 그래 일이 많아요, 이런저런 일이 많아요 하는데 제가 좀 일이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눈물이 엉쭉 나더라고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또 갑자기 또 모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바뀌어져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평생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했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이제 알류로 가게 되면서 가족들이 합쳐지게 되고, 가자마자 또 팬데믹을 맞이하게 돼가지고 오손도손 같이 한 자리에 있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집사람은 또 일을 시작하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집사람 동부랑 같이 동부 시간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서부에 있는데 시차가 3시간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벽부터 일어나서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일을 준비해가지고 6시부터 일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고스란히 이제 아이들 밥 차려주고 아이들 도시락 싸주고 학교 데려다 주고 이거를 제 몫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거 뭐 하고 있는 일인가 생각도 막 들고, 또 이렇게 막 아이들 이렇게 밥을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헤브니 탤런트가 좀 발견이 돼가지고 제 속에 그런 게 있는지를 몰랐는데 이게 너무 잘해가지고 또 아이들이 막 칭찬하고, 그리고 기분 좋아서 계속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교회에 또 행사하는데 제가 미역국 50인분 끓여가고 막 이런 짓을 했거든요. 갑자기 눈물이 막 나면서 이놈의 오지랖 이거 어떡할 것이냐 이 생각이 막 들면서 정말로 생을 걸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이번에 선교 대회에 참여하면서도 많은 또 은혜를 받았고, 또 선교사님들과의 만남 자체가 많은 응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올해 특별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저희 알류는 올해 특별히 이제 멕시코 전도제자반이라고 남미 중년 전도제자반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가 처음 갔을 때는 이제 알류 학생이 20-30명 정도밖에 되질 않았는데, 팬데믹 기간에 도리어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더 많이 생겨가지고 한 120여 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 중에 올해는 또 이렇게 멕시코 전도제자반에 멕시코 현지 목회자 중직자들이 한 55명이 참여를 하게 돼서 약 한 175명, 180명 가까운 학생들이 지금 수업을 듣고 있고요. 이제 특별히 이번 학기에는 모슬렘권 학생들도 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분들은 정말로 저에게 이제 뭐를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링크를 보내는 그 영상, 이런 영상 같은 거를 자기 이메일로 보내면 자기는 죽는데요. 그러니까 그거 조심해달라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생명 걸고 수업을 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잘 수업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아랍어권에 이 복음을 증가하고 이제 그대로 번역해서 하겠다고 결단하고 오는 친구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잠깐 3개월 훈련받고 갔던 라이베리아라는 아프리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가자마자 뭐 한 30군데 다락방이 열려가지고 지금 많은 청년들, 대학생들을 돕고 있다고. 근데 자기가 더 이상 이제 재료가 없으니까 이제 알류에 등록해가지고 이제 수업을 받고 싶다고. 그래서 이런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문들이 열려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선교지에서 또 선교사님과의 갈등 속에 이제 오네시모처럼 버려졌던 친구가 다시 이제 자기 현장에서 어린이 사역을 너무 잘하고 있어서 어린이 선교교회에서 이제 추천을 해가지고 또 이제 저희 이제 알류 오기도 하고, 이 많은 중년 제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팬데믹 때문에 줌으로 학생들과 미션홈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같이 살면서 미션홈을 이제 삶을 같이 나누고 했었었는데, 이제 알류는 학교 특성상 전부 학생들이 한 95% 이상의 학생들이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민족 미션홈 또 여러 가지 미션홈들을 이제 진행하면서 수업 코스만 다 듣는다고 해서 얘들이 중요한 사역자가 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우리 뭐 7대 여정이라든가 62가지 삶이라든가 하나하나를 지금 5기초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제 점검해 가면서 그들의 삶 속에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1년, 2년 지속을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많은 문들이 열려가고 있고, 그분들도 이제 아주 복음이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에 제가 선교대회에 참여했는데 멕시코 전도제자반의 그 소문을 듣고, 그 멕시코 전도제자반 때 저희가 통역자를 구할 수가 없어서 남미분을 찾을 수가 없어서 우리 스페인어 통역자들을 모시고 가서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페인 호세 목사님 딱 오셔가지고, 아니 그러면 이거 우리도 들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어차피 스페인어로 통역이 된 거. 그래가지고 이제 스페인어도 이 문을 열어달라. 그래서 이제 이번에 스페인어도 이제 9월달부터 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도 나름대로 알류를 해오고 있었는데 팬데믹 기간 동안에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을 하는데 알류와 손잡고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10월 달에 다시 와서 진행을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 알류 학생 중에 카렌족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실린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카렌족이 한 100명 정도를 목회를 하고 계세요. 이분이 이제 알류 들어오면서 자기 교회에 와서 이제 집중훈련 해달라, 도와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6월 달에 이번에 가게 돼 있는데, 거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4명 정도 이제 대학생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카렌 말도 잘 하면서도 또 이제 그 영어가 능통하기 때문에 이제 영어를 번역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전달도 하고 이런 중간 사역자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입니다. 이 아이들 때문에 이제 줌으로 계속해서 확산이 돼가지고 미네소타라든가 시카고라든가 뭐 뉴욕에서도 막 참여를 하고 전국에 있는 카렌족들이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들을 모아놓고 집중훈련을 하고 이제 가는 김에 이제 그들이 이제 가정에도 신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어떤 집은 보면 엄마도 귀신 들려 있고 아들은 장애로 태어났고 집안 전체가 영적 문제로 심각해 있는 상황,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그런 현장 속에 복음으로 답주고 그런 중요한 병자들이나 영적 문제자들을 통해서 또 70제자의 문들을 열어갈 작업들을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237 5천 종족을 실제로 몸으로 체험하는 귀한 응답 속에 제가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시간이 많이 없는데요. 저는 1시간인 줄 알았는데 40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내용이 너무 많고 또 빨리빨리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말도 빠르고 손도 빠르기 때문에 빨리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적으실 수 없을 겁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올려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고요. 일단 제가 소제목을 70제자로 70지역을 장악하라라고 제목을 잡았는데요. 자, 여러분이 이번에도 선교대회 찬양을 수도 없이 부르셨을 겁니다. 70제자, 70종족, 뭐 70지역, 70종족, 70나라 뭐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 텐데, 막상 또 그 메시지도 계속 들었고 70제자를 세워야 된다, 70제자를 찾아라, 그림부터 그리라 뭐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내 현장을 돌아볼 때 나는 도대체 어떻게 70제자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이런 막연함이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20절 아까 읽었던 본문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12사도 외에 70인을 따로 세우셔서 친히 가시려고 하는 각동각처에 원래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했던 그 각동각처에 대신 대사로 70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70제자 그 유목사님께서도 계속 내가 부산에 가서 사역하면서 제일 먼저 이것부터 했다. 근데 대역사가 일어났다. 계속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또 3,000제자가 세워졌습니다. 그 당시 마가다락방은 함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금종력이 내려있고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과 순교를 당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을 더하시고 계속 3,000제자 축복이 일어나고 3,000군데 현장에서 말씀동이 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인가? 과연 우리는 그럼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인가? 그죠?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제일 제 가슴에 딱 와닿고 70제자의 부분이 딱 이거다라고 딱 잡혀진 부분이 뭐냐면 선교 대회 2강입니다. 여러분 아마 산업선교 시간에 그 메시지를 들으셨을 텐데요. 그때 목사님이 서론에 딱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십니까? 어떤 사람은 식당 하나도 제대로 운영 못해가지고 허덕이고 있는데 백종원은 전국의 식당을 다 움직이고 있다. 이게 70제자입니다. 한 사람 영접시켜가지고 우리가 국어 삶아가지고 한 지역에 말씀운동 펴가지고 20년 30년 뭐 꾸준히 계속 말씀운동 한다라고 우리가 목에 힘주고 있는데 사실 그거보다 그런 제자를 곳곳에 만들어가지고 그런 시스템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죠? 이런 제자를 해버리면 엄청나게 순식간에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또 그 바로 밑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태권도 제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만약에 내가 태권도의 기능을 갖고 있다면 나는 태권도장이 안 된다. 요즘에 뭐 팬데믹에서 어렵다. 그러고 가만히 앉아있지 않겠다. 나 같으면 각 지역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이런 문들을 열어놓고 그 속에 진짜 숨겨진 제자를 찾겠다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70제자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옛날에도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저희 전도전무 훈련할 때도 지교회 이야기 하시면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음악의 기능이 있고 무슨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음악이라든가 태권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분들은 얼마나 좋은 기회냐. 아이들은 저녁에 다 학원 마치고 이제 학교 마치고 저녁에 이제 학원에 오지 않느냐? 그럼 낮 시간에 뭐 하느냐? 하시면서 월요일 날에는 예를 들어 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데 가가지고 내가 무상으로 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재능 기부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 클래스를 열어달라. 그럼 내가 여기서 가르치겠다. 하면 좋다고 열어준다는 겁니다. 그럼 월요일 날은 여기, 화요일 날은 여기, 수요일 날은 여기 딱딱 잡아놓고 순회를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의 목적은 많은 사람을 모으고 많은 순회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문이 닫혀도 그 속에 제자 한 명이 찾아진다면 끝난 것입니다. 옛날에요. 올해 2월 달인가요? 우리 이번에 올림픽 할 때, 동계올림픽 할 때 보니까요. 김연아 선수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유튜브에 뜨더라고요. 저도 우연히 그걸 봤는데요. 김연아 선수가 6살, 7살 때 그때 이제 과천에 무슨 실내 경기 링크장이 만들어졌답니다. 아이스 링크 하나 만들어졌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과천 시민들에게 이제 마음껏 배울 수 있는 사람 오라고 이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린이 피겨스케이트 교실 이런 게 열렸답니다. 거기에 가서 김연아 선수가 한 달 배운 거예요. 한 달 배우는데 그때 국가대표 선수들이 와서 이제 우리나라는 그 당시 피겨가 그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확산되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국가대표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가르치는데 김연아를 딱 보는 순간 야, 얘는 천재적인 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이제 얘 엄마한테 막 계속 한 달 내내 부탁했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피겨로 대상할 애다. 이대로 두지 말고 빨리 피겨를 가르쳤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엄마를 쫄라댔답니다. 나중에 김연아 선수에게 인터뷰하는데 내 인생에 가장 영향을 줬던 3명의 인물을 꽂으라 할 때 1번이 바로 그 코치님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자기의 재능을 보고 자기로 하여금 여기에 넣지 않았으면 오늘의 내가 없었을 거라는 거죠. 이겁니다. 그래서 곳곳에 이제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하다 보면 그냥 설렁설렁 대충 배우고 갈 애가 있는가 하면 진짜 태권도로 대상하는 친구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런 제자만 딱딱딱 찾아가지고 문 닫아도 된 겁니다. 그거 찾으러 갔기 때문에. 그럼 그런 제자만 딱딱 찾아가지고 그것들만 따로 불러가지고 이제 하는 것이 70제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보면 준비되어 있다. 우리가 지금 앉아서 뭘 하면 완벽하게 해놓고 해야지 우리가 가지.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고 있지 마시고 가보면 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나름대로 그림부터 그리라. 심각한 병자 현장 이런 이야기를 쭉 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결론 부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빨리 이제 우리 이제 메시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성경사 합숙 메시지 중에 70지역, 70제자, 70종족, 70나라 이렇게 이제 주셨는데요.
자, 먼저 이렇게 그 전체적인 그 개요를 보면요. 선교사 대회, 선교사 합숙에서는요. 세 강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남은 자의 길, 70인 순례자의 여정, 이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남은 자의 길에서는 누가 남은 자냐? 복음으로 완전 끝낸 자가 남은 자다. 이미 끝이 났고 끝이 났음을 알고 있는 자, 그게 남은 자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 70인 남은 자, 70인 순례자, 이 순례자는 뭐냐? 기도의 집중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정복자는 뭐냐? 지금 우리가 육신으로 싸우고 세상으로 싸우고 사단과 싸운다고 하는데, 사단은 이미 꺾어졌고 세상은 이미 죽었고, 우리가 싸울 대상은 정말 다른 게 아니라 이 흑암과 영적 싸움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현장을 정복하는 것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통해 현장을 정복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복음으로 결론 난 자,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 전도의 비밀을 딱 답을 낸 자, 이게 바로 합숙, 이제 성교사 합숙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입니다. 자, 근데 우리 그 선교대에서는 메시지가 뭐냐면 70지역을 살릴 남는 자, 그죠? 그 다음에 70종족과 남을 자, 그 다음에 70나라 살릴 남길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요거 보니까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으로 한번 보신다면 사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강, 2강, 3강 합숙 메시지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인데, 이제 1강, 2강 이미 남은 자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이 전부 다 70인 남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70 선교사 대회 메시지에서는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중복이 된 겁니다. 요게 지금 순례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에 대한 요 내용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말씀 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중에, 자, 1강에 보시면요. 자, 여러분 보통 선교사 대회는 다 참여를 하셨는데, 선교사 대회는 다 참여했었는데, 선교사 합숙은 아마 여러분이 자격이 안 돼서 참여를 못 하시고 못 보셨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더 세밀히 정리해드리고, 선교사 대회는 다 이미 여러분 메시지를 보셨을 거니까 키워드만 딱딱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 보시면 남은 자의 길입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누가 남은 자냐? 이미 끝이 났고 복음으로 끝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남은 자인데요. 자,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지금 세절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할 때 세절기를 딱 보여준 자체가 유월절, 그죠? 정말 문설주와 문인방에다가 어린 양이 피를 바르고 출애굽했던, 그죠? 유월절의 비밀,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는 길에 정말 그 풀 한 폭이 우리 자랄 수 없는, 정말 불기둥, 구름기둥이 가면 가야 되고 서면 서야 되는데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이시고 완벽하게 인도하셔서 완벽하게 성령께서 인도하셨던, 그죠? 오순절의 비밀들, 그리고 수장절의 비밀, 이런 비밀을 주셨는데, 이 비밀 자체가 바로 구원입니다. 그죠?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출애굽할 때 모든 걸 끝낸 겁니다. 또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보좌를 설명하는 것이죠. 자, 왜 가나안 땅에 계속 들어가라,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계속 주셨을까요? 바로 메시아 오실 땅, 세계복음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이 갈보리산을 통해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를 완전히 확신하고 완전히 인생의 그리스도를 갈보리산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집중하면서 미션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 역사를 체험하고 15나라 문이 열리고 그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고 3천 제자가 세워지고 3천 지역의 현장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중요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경험을 한 자를 가지고, 이 끝을 낸 사람을 가지고 70인을 딱 세우는 겁니다. 이미 70인들은 이것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갈보리산 체험했고 감람산의 미션을 받았고, 그죠? 마가다락방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70 현장으로 가는데, 이들이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말 각색 병자가 가득했고 중풍 병자, 귀신 들려 버리는 데가 가득했던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 기쁨의 조건이 없는 그 땅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죠? 일심으로 그것을 전파하니 그 땅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게 바로 빌립, 70인 제자 빌립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가지고 최초의 선교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와 같은 중년 교회들이 열어져서 바울이 가는 선교 현장마다 중년 70제자를 찾고,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 계속 중년 제자를 찾으면서 이 70제자를 계속 세워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끝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을 보고 남은 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했던, 바로 우리가 합숙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그리스도를 담내고 지금까지 왔던 여정을 살펴보면 바로 우리가 이런 남은 자인 것입니다. 그죠?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이 났고 복음으로 완전 끝이 났고 끝을 낳는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죠? 자, 그래서 자, 본론에 보시면 신앙 성공이라고 하셨는데요. 자, 70인의 길 할 때 제일 먼저가 신앙 성공인데, 어떤 게 신앙 성공이냐? 이 70인의 방향 맞춘 신앙 생활이 신앙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야곱이 왜 가정을 이끌고 요셉을 만나러 올 때 70인의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왔죠. 뭐 이거는 우연이라고 쳐요. 그러면 2장 41절에 출애굽을 할 때 70장로, 가나안 땅 들어가고 막 할 때도 70장로 유사를 세워가지고 뭐 이 여리고 넘어뜨리고 요단강 건너고 할 때도 70인 유사들에게 부탁한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예수겔 8장에 보면 70인 장로가 향로 앞에 서서 이렇게 딱 하는 장면이 나오고, 결국 예수님께서 자기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에 70제자를 보내시잖아요. 12사도 아닙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냥 다른 직분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을 현장의 지도자로 다 보낸 것입니다. 아마 아나니아 같은, 바울을 만났던 아나니아 같은 사람들, 좀 다 바느질하고 겉옷과 속옷을 만들고 있었던 애니아, 다비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현장의 70제자였을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계속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아무 직분 없어도. 그죠? 자, 이게 바로 신앙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방향 맞추는 삶, 그게 바로 신앙 성공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인생 성공인데요. 인생 성공이 딴 게 인생 성공이 아닙니다. 뭘 하면 인생을 성공이라 하겠습니까? 저는요, 옛날에 내비게이터 있을 때, 저희 내비게이터에서 필리핀에 파송됐던 선교사님이 와서 간증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필리핀 사역하면서 119개의 건물을 지었대요. 119개 학교도 짓고 건물도 짓고, 119개 모든 후원을 다 받아가지고 그거 다 지었는데, 그분이 돌아오셨을 때는 온몸에 열병을 앓고 있었고, 아들은 그 심각한 정신병을 앓고 있었고, 불안증에 시달리고 있었고, 사모님도 이제 열병의 후유증으로 심각하게 지금 건강이 안 좋은 상태였고, 모든 것을 적고 들어왔는데 건물은 다 폐허가 됐고 사람들은 다 유리창 떼가고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이분이 울면서 간증하더라고요. 남은 게 없어요. 결국 사람 제대로 세우는 거 외에 아무리 건물 세워봤자 아무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 인생 성공은 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특별한 제자, 그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뭐냐? 그 현장에 숨겨진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 성공 아니겠습니까? 이걸 방향으로 우리가 잡는 것이 최고 인생 성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 10장 14절에 언약 붙잡은 중직자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마가다락방에 불과 같은 바람 같은 성령 역사가 임하고 15나라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결국은 중요한 물들여는 70제자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 6장 7절에, 그죠? 제사장이 큰 무리가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 그런 핍박과 순교 시대에 어떻게 제사장이 돌아옵니까?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사마리아 땅에, 그 흑암의 땅에, 복음의 사각지대에 복음이 증거되면서 그 땅에 큰 기쁨이 있게 되고, 그죠? 그리고 정말 아나니아처럼 한 지역을 장악하고 있다가 바울을 만납니다. 아나니아는 평생 사역 딴 거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그 바울 하나 만난 것이 세계복음화였습니다. 그래서 8장 26절 40절 이디오피아 네시를 만나가지고 아프리카 대륙에 문을 열기 시작하고요, 흑암의 대륙에 문을 열기 시작하고, 고넬료를 통해서 이제 로마 복음화의 중요한 시작이 되고, 이제 안디옥 교회 또 합심해서 기도하는 중에 이 70인 제자가 모여서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는데 헤롯이 충이 먹어 죽어버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대역사들이 그 현장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3천 제자, 5천 제자 이렇게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인생 성공입니다. 뭐가 인생 성공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모든 방향은 이 70제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일에 우리 생을 딱 거는 거, 이게 인생 성공입니다. 그렇다면 자, 70위 현장의 산업 성공 보세요. 1900년도에쯤에 디아스포라라고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흩어진 유대인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흩어져서 전부 뭐 했느냐? 전부 산업을 장악했어요. 그래서 이 70제자가 복음 가진 70제자 흩어져가지고 세계복음화 크게 일어났는데, 특징입니다. 간 흩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핍박 가운데 흩으셨는데, 흩어졌던 사람이 두루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세. 계속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산업을 장악하고 했는데, 자, 우리 성경에 잘 나와 있는 보면 바울이 찾아갔던 루디아 자주장사, 피장 시몬 베드로가 갔던, 그죠? 또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텐트 만드는 사람, 또 재무관 에라스도 이런 사람, 또 속옷과 겉옷을 만들고 있던 다비다, 애니아 이런 사람들, 전부 다 현장에 산업을 장악하고 있는 70인들이었죠. 그죠? 자,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고 생명을 걸 수밖에 없도록 빛의 경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신앙도 성공이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도 성공이요, 그리고 산업도 성공하는, 이게 바로 남은 자 70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1강의 결론, 나의 삶을 이제 70제자에 딱 맞춰라.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with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만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제자를 찾게 하시고 붙이시고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을 70제자의 393의 축복을 누리면서 70제자의 방향을 딱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 업이, 아까 전에 우리 많은 산업인들이 흩어져서 그 현장에 경제를 장하고 빛의 경제를 이끌었던 것처럼 70제자와 이런 사람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내 업에도, 그죠? 이 70제자를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의 교회 사역도 이제는 한 군데 주구장창 계속 들어가서 그 사람만 사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70지역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이 언약 붙잡으면 찾으러 가기도 전에 응답 온다. 목사님 그러셨어요. 그래서 나의 후대를 이제 70종족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직분 70나라. 이제 우리가 장로님이시고 중요한 어떤 교회 중직자시고 뭐 하겠습니까? 그 중직으로 가지고. 그죠? 다른 거 하라고 세운 게 아닙니다. 이제 교회 안에 와 있는 다민족이라든가 70나라를 바라보면서 진짜 우리 한국에 안에 이제 많은 노동자들과 뭐 유학생들과 이주민들이 와 있을 텐데 70나라와 이 방향을 딱 맞추는 즉시로 중요한 문들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내 인생 자체가 이런 답이 일어나고 많은 이제 우리 선교지가 내가 뭐 선교를 후원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복음 선교의 주역 국가다. 70인제를 세우는 이 응답 받으라고 하신 것이 1강 메시지였습니다. 자, 2강 메시지요. 70인 순례자 여정인데요. 자, 순례자는 딱 하나만 뭐가 딱 떠오르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그죠? 어디든지 계속 막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처하기도 하지만 그거 관계없이 24시 순례길을 가면서 기도했던 사람이죠. 자, 기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요 항상 가난에 허덕이고 무능하고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고 응답이 없으니까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죠. 파벌하고 분쟁하고 교회를 죽은 교회로 만들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사단의 12가지 전략도 알고 내게 지금 닥쳐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속지 않아요. 이제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내 현장에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393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과 오래겠과 9가지 보좌의 축복과 그리고 3시대 살리는 축복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 응답을 아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려요. 요셉이 감옥에 간 게 아니고 노예로 잡혀간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누렸어요. 이게 바로 응답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사람들은요 뭐 여러 가지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그죠? 구덩이에 막 형들이 막 쳐넣습니다. 요셉을. 그죠? 여러 가지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기후와 뭐 사람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사건이 터지고 근데 이것이 전혀 지장이 안 되는 사람들, 전혀 느낌 자체가 없을 정도로 그걸 넘어서 버리고 초월한 사람들, 도리어 그 문제를 활용해서 복음의 문으로 사용했던 사람들. 그죠? 바울이 우리 같으면요 바울 정도 됐을 때 감옥에 들어갔다 그럼 빨리 우리가 막 카톡 돌려가지고 단체 카톡 돌려가지고 막 빨리 집중으로 기도해라 내가 감옥 밖에 나갈 수 있도록 뭐 좀 가져와라 뭐 어떤 사람 연결해봐라 막 이랬을 겁니다. 바울은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감옥 들어가면 감옥 보고만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 보고만 하면 됩니다. 다 활용해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순례자의 시작은 뭐냐? 나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영혼과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나를 초월해버리는 이게 바로 순례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초월 3생명운동 393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정시로 24시 25시 영혼의 축복을 누리는 이게 바로 순례자의 시작입니다. 나를 초월하는 겁니다. 내 속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 속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나를 초월해버리는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짜 갈라디아 2장 20절이겠죠. 그죠? 자, 이게 바로 순례자의 시작입니다. 순례자의 여정을 보십시오. 현장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현장은 무엇으로 초월할 수 있나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결박하는 것으로. 공중권세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목사님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에베소 2장 2절에 세상 풍속을 듣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돼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하고 그죠?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사단이 그 눈을 막고 있대요.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임금도 없는, 나라도 없는데 무슨 임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단의 나라를 현장에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런 제자를 찾는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루디아 같은 제자, 야손과 같은 제자, 그래서 브리스길라골 같은 제자를 통해서 정말로 순례자의 기도에 통해서 이제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데 현장을 초월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비밀을 꺾는 현장을 초월하는 기도를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시는 겁니다. 바울이 그 빌립보 지역에 가서 그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귀신 들린 여종, 흑암의 줄기를 잡고 있는 여종을 꺾었습니다. 예수 영접해서 나선 예수 이름으로 귀신 떠나가게 했습니다. 그때 중요한 사명자 루디아가 준비되어 있었었고 또 충성된 관수장이 딱 연결되면서 본격적인 전도문이 딱 열리는 것입니다. 한 지역에 공중곳에 잡은 흑암의 권세를 꺾으니까 중요한 제자가 딱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전에 감춰졌던 것을 지금 나타내셔야 되는데 영원토록 이것을 세세모음토록 주시겠다는 중요한 약속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순례자의 여정, 현장 속에서 우리 현장을 초월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순례자 영적 세계입니다. 천지가 개벽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겠다고 하셨는데요.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누명도 쓰고 했습니다만은
빌립보서에 딱 보면요, 빌립보 1장에 내가 도리어 시위대 뜰 안에 갇힌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된다고 기뻐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 당한 고난, 그 정도 고난도 당하셨는데 2장에 내가 이거 못 당하겠냐? 예수님은 어느 정도까지 고난을 당하셨냐? 십자가 지기까지 복종했지 않냐?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나 동등됨을 제약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십자가 지기까지 순종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지 않냐? 근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싸울 거냐? 그러면서 나는 도리어 성공하는 모든 것까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게 배설물고 회로 여기느냐? 그 잡다한 것들 때문에, 그 쓸데없는 배경과 지식 때문에 내가 그 가장 고상한 지식 때 지금 그리스도 몰랐던 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걸 다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이때 바로 보좌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딴 거 아니고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이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자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축복이 딱 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제 빌립보서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그 결론이 지게 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바울이요,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로요, 스포츠 선수들이 올림픽 대회 나가면 기독교인들이 이 단어 계속 외우고 막 경기 임하기 전에 이 성경 구절 때 계속 외우고 앉아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자기가 지금 금메달 따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자기에게 합당하게 이용하는 것밖에 안 돼요. 사실 그거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맥락은 그 맥락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도 아니고 모든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단 말도 아닙니다.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라는 내 현주소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죠?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뭐 모든 것이다? 아닙니다. 그죠? 이게 이제 잘못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조용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도전의 시간표가 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제 로마에서 복음 증가같이, 예루살렘에서도 복음 증가같이 로마에서도 복음 증가하여야 하리라. 그죠? 이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례자 영적 세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강의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것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70제자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이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금식하면서 진짜로 정말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금식이 키가 아닙니다. 얼마나 그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몸부림쳤으면 금식까지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내가 불러시키는 일, 하나님 일도 시키시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가지고 두 팀으로 나눠서 나가게 하시면서 일꾼도 세우시고, 그죠? 그러면 13장 4절에 보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한 장소까지 보내십니다. 그러면 일꾼과 장소와 일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람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응답부터 받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죠. 바로 이것은 사도행전 2장 마가다락방의 현장의 응답의 지속이다, 연장선이라고 보면 된다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전도자 바울에게 전도문이 막혔어요. 그때 얼마나 또 기도했냐면 환상을 볼 때까지 기도했어요. 여기서도 초점은 환상이 아닙니다. 얼마나 기도했으면 내가 뭐만 했는지 못 받겠는지 알지 못할 만큼 환상을 볼 만큼 기도가 됐겠습니까? 그때 마게도나 사람이 손짓하는 장면을 보게 되시고 과감하게 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같으면 고집 세가지고 막 손짓하는 장면 보여줘도 그래도 나는 끝까지, 아무리 손짓해도 난 끝까지 아시아 갑니다 막 이랬을 겁니다. 근데 싹 턴합니다. 그러면서 완벽한 성령도 받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로마의 식민지역 마게도냐 첫 성이라. 이제 이 중요한 결론을 알고 있는 의사 누가는 이 사건을 보고 이게 로마 복음화, 마게도냐 복음화의 첫 시작이었구나라는 이미 복선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너희가 성령 받았느냐? 아니, 성령 있음을 깨닫지도 못하였느라. 그럼 성령 세례부터 받아라. 이거부터 받고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목사님이 이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현장 나갈 때, 캠프팀 현장 나갈 때 딴 거 하지 말고 이거부터 해라.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70제자를 찾으려고 나가는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이거부터. 모든 것의 시작.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가면 이제 하나님이 준비해놨는데 사람이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박수 엘루마가 영향을 줘서 그 나라가 완전 총독과 모든 사람이 영향을 주고 있는 그 현장입니다. 우리나라가 최순실 씨 때문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국정농단 뭐 이게 문제가 됐었던 그 시대처럼 진짜로 무속인의 자녀, 그 때문에 이제 완전히 나라가 영향을 받고 있는 딱 그런 일이, 우리 사도행전 13장 같은 일이 우리나라에도 벌어졌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18절, 그죠? 귀신 들려가지고 점하는 여종, 저 귀신 들려가지고 점쳐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 돈을 주인에게 갖다 주는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그 여자가 너무 안타까워서 귀신 쫓아냈더니 주인의 양심도 없이 귀신 쫓아냈다고 영업방해죄라고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
근데 그 속에 치유가 일어나니까 그것이 큰 전도의 문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미래, 이제 로마도 봐야 하리라, 내가 서바난으로 가야 되겠다. 왜 애굽을, 요셉과 이런 사람을 애굽으로 보냈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237 5천 종족,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르실 때부터 모든 족속 천하 만민, 그죠? 네 씨를 인하여 내 씨를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보러 올 것이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확산의 비밀, 시작은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 가보면 뭐가 준비되어 있는지, 치유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미래를 열어가실 것인지 답들이 나와 있는 것이 이 강의였습니다. 3강을 보시면요, 70인 정복자의 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순례자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면, 남은 자라는 것은 완전히 그리스도로 끝났고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70인 정복자는 뭐냐? 바로 전도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꾸 사람들은 우리의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이다, 세상과의 싸움이다, 나와의 싸움이다, 내 생각과 싸움이다, 내 육신과의 싸움이다, 막 극기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갇혀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사단은 꺾어졌고 십자가에서 끝나버렸고 이미 세상은 죽었고, 그죠? 그렇다면 지금 나와 내 갈등 속에 막 내 창세기 3장에 갇혀가지고 막 내 자신 생각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전도를 하는 70인이 돼가지고 전도를 알고 선교를 알고 복음으로 현장을 정복하고, 그게 사실을 복음으로 모든 걸 정복했다는 말 자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는 70인, 이게 진정한 정복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전도하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완성해 놓은 것을 우리가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탈환하러 가는 것이고요, 빼앗긴 거 다시 탈환하러 가는 것이고, 이제 승리의 깃발을 딱 꽂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승리의 깃발, 그래서 영적 사령관으로 이 승리의 깃발을 계속 뺏기지 않도록 지키고 있는 사령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플랫폼이라고 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파수꾼은 계속 빛을 발하겠죠. 그럼 이 어둠 뒤에 있는 사람들이, 길을 잃고 있는 사람들이 이 빛을 보고 나아오겠죠. 그래서 재앙 막는 길을, 그죠? 이게 바로 파수망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영적 소통, 이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우리 이 뭡니까? 선교사 대회 메시지, 강단의 메시지, 이런 것을 이제 이게 계속 사람들에게 공급되도록 영적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종교인이 모르는 거, 현장이 모르고 세상에 답 줄 수 없는데 이것을 가지고 답 주는 영적 소통하는 자, 그래서 안테나로 합니다. 바로 70인 정복자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서론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전도는 모든 것인데요,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은 모든 전 세계, 전 지구를 움직이는 것이 전도 때문에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전도 1순위입니다. 절대 주권의 전도 1순위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문제와 사건 속에 시험 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진행된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러면 이제 절대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있으면 사람의 소리에 속지 않겠죠. 그리고 절대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강단을 생각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치, 설교 가치, 강단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걸 우리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언약 붙잡고 절대 여정을 가면서 현장을 살리는, 현장의 가치를 알고 현장에 우리 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절대 목표는 다른 뭐를 이루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바울처럼 그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걸 발견하고 쫓아간다, 이런 고백이 되는, 진짜 내 모든 가치는 내가 뭘 잘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절대 목표인 겁니다. 자, 그래서 70인 정복자가 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나를 보좌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오력의 비밀, 그리고 보좌의 축복 9가지, 그리고 목회자와 중직자 현장을 살리고 후대와 렘넌트를 살리는 정말 이 393, 이 응답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과정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였습니다. 제가요 1월 달에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기도 수첩을 이렇게 딱 틀어놓고, 메시지를 틀어놓고 이제 딱 이제 1시간 정도 막 가야 되는 거리에 항상 제가 메시지를 틀어놓고 가는데, 그날 그 기도 수첩 메시지를 딱 틀어놨습니다. 그게 1월 17일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집에 가서 나중에 한번 기도 수첩 1월 17일 걸 찾아보세요. 제목이 뭐냐? 기도의 기준이었습니다. 그게 작년도 7월 달 화요 집회 메시지였어요. 그럼 분명히 제가 들었을 거고 참여했을 텐데, 분명히 들었던 건데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 말은 그 메시지가 제게 안 부딪혔다는 거죠. 딴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그때 차 타고 가는데 중간에 차를 세워서 다시 이걸 세밀히 살펴볼 정도로 너무 소중한 메시지였어요. 집에 돌아가자마자 내가 빨리 PPT 만들어야지 막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정리를 하고 PPT를 만들었는데요, 그때 그 메시지가 뭐였냐? 기도의 기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알아야 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영적 배경을 알아야 된다. 영적 존재를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서론에 하시고 그 다음에 뭔 이야기를 하셨냐면 본론의 1, 2, 3이 뭐였는지 아세요? 저는 와 이게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디 있어도 괜찮은 위드,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는 임마누엘, 그리고 어떤 사건을 당해도 괜찮은 원네스. 이게 우리의 기도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고 무슨 방법으로 하고 호흡을 어떻게 하고 이게 소중한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자꾸 묻는데요. 목사님은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라고 제목을 자꾸 묻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면서 목사님께서 뭐라는 이야기 하셨냐면 어디 있어도 상관없는 위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그 사람과 어디 있어도 뭔 상관입니까? 그러면 모든 것 대신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늘 동행하고 계신다면 내가 감옥 가면 감옥 보고만 하면 되고 뭐 병원 가면 병원 보고만 하면 되고 어디 있어도 뭔 상관입니까? 어디 있어도 상관없는 위드. 기도의 제목이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누리고 있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마누엘,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는 임마누엘. 우린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내가 그때 그 친구 하나 잘못 만나가 마약 중독자 만나가 내가 평생 폐인 돼가지고 그놈만 내가 그때 안 만났다면, 내가 어디 이상한 쓰레기 같은 거 만나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고 저거 뭐 남편 뭐 이렇게 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그렇다면 그 만남에 내가 영향권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 영향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신분 아닙니다. 도리어 요셉은요 감옥에 죄수로 있으면서 총리들 살리고 답 주고 다 했는데요. 그죠? 자기는 지금 가는 곳마다 살리고 가는 곳마다 답 주는 사람이었는데요. 도리어 심지어는 왕 앞에까지 가서, 그 당시 파라오라는 것은 태양신이라고 섬기는 그냥 왕중이 왕 정도가 아니라 완전 태양 신적인 존재였는데 그 사람에게 답 줄 정도로 응답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니까요 만남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 모든 만남을 바꾸는 자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는 임마누엘, 그리고 원네스, 어떤 사건을 만나도 괜찮은 원네스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자꾸 원네스를 착각해요. 자 이거 마치고 같이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하는데 교육자들 다 같이 가세요 이러는데 저는 일이 있어서 저 사람 왜 이래, 원네스 해야지,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원네스가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아니고 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셉이 총리 된 데 있어서 1등 공신 누구냐?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이었다. 그리고 늘 요즘 이야기하시듯이 뭐 추미애가 대통령 만들었다듯이, 그죠? 이 요셉을 총리 만드는데 정말 표창장 줘야 될 사람 누구냐? 보디발의 아내였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가장 또 인기상 줘야 될 사람이 누구냐? 그죠? 시간표를 잘 맞췄던 인기상 줘야 될 사람이 누구냐? 바로 분명히 나가면 구해주겠다 해놓고 싹 잊어버리고 입 싹 닦아버렸던 술 맡은 관원장. 그죠? 그 사람이 만약에 나가서 막 카톡에 기록해놨다가 메모장에다 기록해놨다가 나가서 기억했다면, 요셉을 복직시켜줬다면 분명히 이제 보디발 집에 안 들어가고 남의 집에 가서 이제 다른 집에 가서 이제 노예 복직해서 하고 있겠죠. 그죠? 그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 왕이 꿈꿀 때 딱 시간표가 돼가지고 그때 생각이 난 겁니다. 그때 이제 요셉을 찾아보니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딱 꿈을 해석해가지고 갑자기 총리가 돼버립니다.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대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금 응답이 더디게 온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그 사람이 해준다 했는데 안 한다고 섭섭해하고 막 섭섭병에 걸릴 필요도 없고, 그죠? 섭섭막이 덮칠 필요 없고, 그죠? 딱 하면 됩니다. 완벽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게 바로 뭡니까? 원네스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원네스로 주장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있어도 상관없는 위드, 누굴 만나도 상관없는 임마누엘, 어떤 문제를 어떤 사건을 만나도 괜찮은 원네스의 축복, 이겁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게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 진정한 정복이라는 것은 다른 정복이 아닙니다. 내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 있더니 그 속에 모든 것 다 있더라. 그 속에 정말 하나님 유일성 응답 주시더라. 그래가지고 정말 총리까지 딱 돼버리는, 정말 그 속에서 오직 창세기 3장 15절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했던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유일성 응답을 주셔가지고 갑자기 총리 돼버렸어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버렸어요. 이게 바로 결과입니다. 이게 70인 정복자의 길입니다. 나를 보좌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장을 보좌하라. 세상엔 지금 세 가지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있고 사단의 나라, 세상 임금이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사단의 나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죠? 자, 하나님 나라와 보좌, 이것을 가지고 현장을 보좌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대 여정,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차근차근 이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안류 학생들하고 지금 다민족들은 이거 하나도 몰라요. 7대 여정이 뭐예요? 62가지가 뭐예요? 막
왜 이건 9가지 여기도 들어있고 저기도 들어있어요? 막 물어보고 이래요. 제가 이거 하나하나 이제 매주 이렇게 해주면서 지금 2년째 진행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 말이 뭔지 알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보좌의 타임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역사하실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너희 천군이여, 그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항상 하나님의 사자가 동원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은요, 천사, 사단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사단을 안 믿는데 천사를 믿겠습니까? 그럼 천사의 활동을 안 믿는데 사단을 믿겠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믿습니까? 그러면 구원은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천국, 지옥, 그 중요한 영혼 하나도 안 믿는 건데요. 그 사람이 구원받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거래. 불신자가 죽어서 귀신 된대. 삼촌이 죽어서 귀신 되고 어쩌고 이럽니다. 그게 완전 무당이론이에요. 그러면 불신자가 죽어가지고 귀신 되면 신자가 죽으면 천사 됩니까?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늘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그죠? 사단의 흑암이 꺾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보좌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동시에 일어나는 이 타임에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보좌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237 5천 종족 24시스템을 가져가지고 이제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지금 우리 방글라데시의 S 목사님, 그죠? 또 이제 중요한 이런 정말 복음을 위해 생을 건 중요한 제자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을 돕고 한 사람을 세우는 것만 해도 정말 24시 작품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작품은 무슨 시를 쓰고 곡을 작곡하고 음악을 만들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정말로 최고의 전도자를 탁탁 만들어내는 인생 작품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자, 요게 바로 이 작품을 만드는 교회를 보좌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복자의 길은요, 이제 그래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 내 업을 최고로 만들어라. 렘넌트를 보면 보십시오. 언약 붙잡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축복 누렸더니 전부 다 왕 앞에 섰어요. 아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왕 앞에 섰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대통령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죠? 서기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 노예였고 신분 자체가 엉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도 왕 앞에 섰죠. 모세도 왕 앞에 섰죠. 에스더도 왕 앞에 섰죠. 전부 다 왕 앞에 서서 답주고 다니엘도 그랬죠. 그죠? 다니엘은 3대 왕을 다 섬겼어요. 전부 다 왕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내 업을, 보좌의 능력 가운데 내 업을 최고로 만들어라. 그래서 그 최고의 업으로 70인 전도운동을 펼치려는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중요한 제자, 70제자를 찾는 일이에요. 그래서 70제자를 만나게 되면 분명히 70나라의 문이 열리게 되겠죠. 자, 이 운동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1강, 2강, 선교사 합숙의 1강, 2강, 3강이었습니다. 지금 상당히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자, 선교대회에서요, 이제는 이제 여러분 이미 메시지를 들으셨으니까 딱 키워드만 한 강에 하나씩만 잡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선교대회에서요, 첫 번째는 남는 자의 능력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그림이 이렇습니다. 70제자, 아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우리 선교사 합숙의 메시지 나눴던 거, 방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거 그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을 가지고 70지역을 장악할 남는 자로, 70종족을 만날 남을 자로, 그죠? 70나라를 살릴 남길 자로 지금 이제 가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을 하는데, 자, 노바디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작년도 말에 우리 렘넌트 수련회가 저희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처음에 영도에 가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아무 배경도, 그런 것도 없더라. 처음에 막 낙심이 되려고 하더라. 다른 교회는 화려한 배경과 여러 가지 건물들과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난 아무것도 없더라. 그때 목사님께서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나는 이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시작하지 않은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저는 오직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만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 부분에 증인되게 하옵소서. 정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고 도울 사람도 없는데 안 도와줘도 괜찮다. 필요 없다. 나는 오직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만 힘을 얻겠다. 이 결론을 가진 사람을 보고 남은 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노바디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십시오. 요셉이 뭐 가지고 갔습니까? 노예로 잡혀가는데? 아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nothing이었어요. 근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성삼위 하나님, 임마누엘 원네스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자, 이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트리니티의 비밀을 누리게 되고 이 세상 세 나라의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교대 1강에서 중요한 그 키워드였었습니다. 2강에서는요, 자, 이 남을 자의 길인데, 자, 이 뭡니까? 중요한 응답을 받고 있으니까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15나라 문이 열렸어요. 이게 바로 남을 자, 중요한 70종족의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거기 보면 여러 종족 이름이 나와요. 나라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나라를 만나기 전에 먼저 종족부터 만나요. 그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왜 70인인가? 한 사람의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이때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식당 하나도 못 해가지고 허덕이고 있는데 백종원은 정부의 식당을 움직이고 있다. 백종원 대단합니다. 안 되는 식당에 찾아가서 왜 안 되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딱 답 주고 팀사기 해가지고 완전 되는 식당으로 바꿔버립니다. 그죠? 장난 아닙니다. 한 번은요, 방송에 뭐가 나왔냐, 어느 저기 뭐 바닷가 같은 데서 이렇게 솜사탕 만드는 사람인데 트럭에다 솜사탕 해가지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솜사탕 사 먹습니까 맨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가지고 보니까 이 사람이 백종원이 쫙 찾아가서 팀사역을 하는데 네가 마인드가 틀렸다. 이거는 항상 이렇게 이 솜사탕 언제 사 먹냐, 축제 때 사 먹지 않냐. 네 매일이 축제가 돼야 된다. 막 메시지를 이래 뿌려. 그럼 이 사람이 그래 정신 차리고 옷도 바꿔 입고 막 매일이 축제다. 잘 돼버린 거 갑자기. 야, 저는 이거 보면서요, 이 사람이 지금 한 사람 살리고 한 식당 살리고 이 사람 왔다 가면 해서 뭐 식당 다 잘 되고 막 난리라요. 그리고 딴 사람들은 뭐 이렇게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요, 유튜브 보고 배워가지고 막 하는데 힘들어요. 무슨 뭐 한 큰술 넣으라 근데 한 큰술이 어느 게 한 큰술인지 뭐. 근데 이 사람은 딱 종이컵 딱 붓고 뭐 딱 보고 딱딱 정확해요 막. 그리고 뭐 고기 이런 거 없는데 어떡하지? 원래 요리 잘 못하는 사람들은요, 뭐 하나 없으면 그것 때문에 못해. 아무 요리 못해. 딴 거 해도 되는데, 대체해도 되는데. 근데 이 사람 보면 그게 없어요. 이거 없으면 소고기 뭐 돼지고기 없으면 만두에 있는 거 만두 피스 빼가지고 쓰고 뭐 어쩌고 뭐 이래요 막. 그죠? 얼마나 구체적이고 사실적인지.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 뭔가 이게 한 사람이 영향력이 있잖아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로 딱 이제 우리가 한 군데 계속 남아있을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을 계속 만들어내는 70제자 한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리려고 했지만 도리어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죠? 그래서 당신들의 후대를 이 땅에 남기려고 하셨나이다. 이때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당신들의 후손을 이 땅에 보존케 하시려고 하는데 그때 그 단어가 당신들의 후손 렘넌트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그죠? 그 렘넌트 중에 렘넌트 그리스도가 있다가 그 후대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중요한 비밀들을 2장에 말씀하셨고요. 자, 3강에서는 제일 중요한 단어 한 단어를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시간, 그 장소, 그 일입니다. 여기에만 있으면 된다. 그죠? 내가 여기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능력 있고 없고 뭐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내 능력이 하나님께 필요치 않아요. 내가 먹고 사는 일에 필요할지 몰라도 세계복음만 해도 내 능력이 필요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그 장소, 그 시간, 그 일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거, 그죠? 요셉과 정말 모세와 이런 사람들이 그 자리 현장에 있었던 거, 정말 그 뭡니까? 사무엘과 다윗과 이런 사람이 그 현장에 있었던 거, 그 사람들 키울 수 있는 2세, 다윗을 키우기 위해서 2세가 있었고, 또 오바댜 같은 중요한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7천 제자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뜻을 정한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그 장소, 그 일 속에 내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뭘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70나라 살릴 중요한 키였는데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목사님께서 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건 최대한 빨리 넘어갈게요. 예루살렘 교회 바리새 교회는 어땠나 보세요. 이 교회하고 초대교회 차이점이 뭐냐? 이 사람들은 주일 안식일 딱 하루만 교회에 모였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 나머지 평일 6일에 현장에서 계속 말씀운동 펴면서 형님을 다 살렸어요. 지금 다락방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다른 기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교육자들이 현장에 가서 그들의 직장 현장에 가정 현장에 찾아가서 말씀운동하면서 새 사람 영접시키고 전도운동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까? 전 세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락방이라니까요. 자, 많은 교회는요 교회당 중심 딱 한 곳에서 모입니다. 그러나 이 뭡니까? 초대교회는 3,000명 영접했다면 3,000군데 현장에서 말씀운동을 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 지도자 한 사람 딱 중심이었어요. 지금 한경직 목사님, 뭐 옥하는 목사님, 뭐 유명한 목사님들이 계셨던 그 교회에 그들이 후임들이 오면서 지금 교회가 싸우고 전부 다 막 분쟁 가운데 있어요. 자, 그러면 그들이 이때까지 그 교회가 한 사람의 인격과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자랐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이제 곳곳에 70인제를 세워서 평신도 운동을 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있는 교회, 그들은 은혜 모여서 주일날 하나 은혜 받는 것은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여서 은혜 받고 흩어서 복음 전하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님 그리스도를 같이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선민의식에 잡혀가지고 선민의식에 잡혀서 이스라엘만 쳐다봤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전 세계를 내다봤습니다. 가난하고 무시겠지만 전 세계를 내다봤습니다. 요걸 보고 뭐냐면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펼치려고 하는 7천제자 운동, 3천제자 운동 또는 뭐 이렇게 70제자 운동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럴 때 자, 최근에요 2월 13일 날 구역공과에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70일 제자를 세우려고 할 때 제일 항상 이걸 염두에 둬야 되는데요. 사람을 딱 만날 때, 자, 2월 13일 날 구역공과 때 딱 서론에 목사님이 이러셨어요. 한나와 사무엘이 누린 24시였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러셨습니다. 내가 있는데 나에게 대해서 무슨 기도점을 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만 숨겨놓으신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만 숨겨놓은 전무후무한 유일성의 전도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큰 일을 당했거나 아픔을 당했거나 또는 큰 응답을 받았거나 큰 달란트를 갖고 있거나 모든 걸 통틀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만 하시고자 하는 나에게만 숨겨놓으신 전무후무한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요걸 찾으라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는. 자, 만남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황상배 목사를 만나고 왜 우리가 유 목사를 만나고 왜 우리가 이런 목회자와 이런 분들과의 중요한 전도자의 만남이 있었을까?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 속에. 그죠? 자, 그러면서 우리 후대들이 딱 태어났는데 내가 못다 이룬 꿈을 후대를 통해서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만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천재성, 그죠?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게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헤블리 탤런트라고 말하는 그거를 찾아줘야 된다는 거죠. 요거를 한 70인 제자를 만났을 때 현장에서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 현장에 하시고자 펼치고자 하는 전도운동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격을 겪게 하셨고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하는 속에 분명히 이 세 가지 속에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숨겨져 있다니까요. 이게 70제자를 찾는 중요한 기도 제목의 방향입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로요. 3천제자가 있고 70제자가 있는데 막 이런 사람을 찾으려고 돌아다니지 말고 3천제자를 찾지 말고 3천제자가 기다리는 밭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번에 합숙 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번에 2월 달 합숙 때. 그래서 70제자를 찾았는데 제일 먼저 70지역을 장악하라는 겁니다. 일단 그림부터 그리래요. 제가 좀 이따 결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유 목사님 계속 그리죠. 가만 앉아있지 말고 일단 그림부터 그리라. 그 그림이 안 나오는데 우리는 뭘 어떻게 그리란 말입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란 말입니까? 뭔가 딱 내게 딱 부딪혀야 나는 시작되겠는데 부딪히지를 않는데 막연한데 무슨 갑니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꼭 뭐가 같냐면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는데 제사장이 언약궤 가지고 지나갑니다. 제사장의 발이 물에 잠기면 물을 멈추게 하겠다 하는데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물부터 멈추세요. 그럼 들어갈게요. 아니 들어가면 멈춘다니까. 아니 물부터 멈춰주세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막연해서 내 속에 이해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림부터 그리는 겁니다. 제가 좀 이따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무조건 70지역부터 딱 그림 그려놓고 장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70종족 70나라인데요 70나라를 만나기 전에 그 속에 속해 있는 종족부터 먼저 만나겠죠. 그 70종족 70나라 됩니다. 그래서 이 70나라를 연결하면 237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내가 한 군데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구호물자를 들고 내가 우크라이나로 갔다. 이만큼 들고 갔는데 한 지역에 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환영하고 나를 좋아해 주니까 주구장창 거기 앉아가지고 내가 계속 그 사람들하고 있겠습니까? 아니요. 빨리 그 사람들 누구한테 맡겨놓고 난 또 딴 데를 가야 돼요. 이와 똑같은 사람이 시달린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그죠? 그래서 중요한 사람 딱 만나면 미션 딱 줘야 되는 겁니다. 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보십시오. 자, 이 3천제자를 어떻게 찾느냐? 첫 번째입니다. 병자 속에서 있습니다.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세웠을 때 그 안전뱅이라는 사건 때문에 5,000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게 베드로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건데요 70제자 파송하는데 병자 찾아가면 간단하게 해결된다. 저는 옛날에 유 목사님께서 가운 입고 백운교 목사 이런 가운 입고 저 시골에 가가지고 명절에 막 이렇게 막 병자 찾아가가지고 막 했다. 그건 시골이니까 그렇지. 요즘에 그런 사람 누가 가면 누가 찾아오냐. 우리 전무성도 없는데. 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잘 보십시오. 이것만 병자가 아닙니다. 지금 전부 다 아이들의 정신문제, ADHD, 각종 우울증과 정신병으로 막 시달리는 아이들이 너무 많고 무슨 중독에 빠져 있는 아이들도 너무 많고 지금 미국에는 전부 마약 중독 때문에 사람들이 난립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를 찾아가는데 심각한 영적 문제 현장. 자, 보십시오. 각색병자, 중풍병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니까 제대로 복음 전하니까 귀신 떠나가니까 그 영적 문제 치유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이거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딴 사람이 아무도 못합니다. 점칠 줄만 알았지 점치고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에게 답을 주셨단 말이죠. 자, 여러분 이거 보셨죠? 오은영 씨인가 오은영 박사 하면서 요즘 막 이런 거 막 나오죠. 유튜브에 제가 가끔 가다가 보면 이게 막 나옵니다. 처음에 아이들 막 고치고 우리 금쪽이 어쩌고저쩌고 막 고치고 이러더니 아이들도 심각한 영적 문제 많더라고요. 자기 몸을 자해하는 사람, 동생을 짓밟고 때리는 사람, 욕과 욕설을 계속하는 아이, 막 계속 엄마를 때리는 아이, 별의별 애들 다 있어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충격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요, 연예인이 자기 애를 너무 이상하게 키워가지고 아이가 막 엄마한테 덤벼들고 때리고 이래가지고 상담을 해가지고 이제 엄마랑 함께 아이를 고치는 거 막 하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연예인 한 사람을 두고 그 사람 인생을 두고 이제 하더라고요. 어떤 연예인이 나왔는데 3번 이혼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어릴 때부터 유복한 가정에 자랐는데 왜 내가 계속 이혼하지? 그래서 이제 오은영 씨가 하나하나 이제 짚어가면서 왜 이랬을까요? 성장병이 어떻을까요? 쭉 물어보는 중에 이제 이 사람 막 울고 다 벗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현장에 지금 이런 문제가 수두룩합니다.
가정 문제로 인한, 영적 문제로 인한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엄마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죠? 또 애도 힘들어 죽겠는데 개까지 키우면서 힘들어가지고 뭐 개통령 뭐 강영욱 씨 가가지고 고쳐주고 막 이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현장에 지금 갈급한 문제가 너무 많다니까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이 프로그램을 봤는데 무엇이든 물어보살 들어보셨습니까? 여기 보니까요, 이 이수건 씨 엄마가 무속인이에요. 이 집에는 계속 영적 문제가 닥치고 아이 태어났는데 기형아가 되고 아내는 또 계속 투석해야 되고 병원에 나오지도 못하고 계속 문제가 터집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 프로를 만드는데 하필이면 엄마가 하는 그거 똑같은 그런 걸 프로를 만들었어요. 여기에 예쁜 여자가 한번 찾아옵니다. 이 여자가 와서 이 여자가 자, 직업이 뭐예요? 물으니까 대답을 안 해요. 왜 대답을 안 하노 하니까 보살님들과 같은 일요. 그럼 무당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원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김연아를 꿈꾸던, 미래의 김연아를 꿈꾸던 피겨스케이트 선수였어요. 그래가지고 피겨스케이트 활동하면서 막 각종 대회를 다 휩쓸었습니다. 전부 다 금메달 따고 막 난리 났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자기가 이제 연습을 딱 하는데, 경기장에 연습을 하는데 딴 때는 괜찮다가 이제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점프, 중간에 한번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한번 딱 돌아야 되는데 그때 돌 때 갑자기 싹 도는데 귀신 보이는 거예요. 이상한 물체가 형체가 보이는 거예요. 화들짝 놀라가지고 떨어질 때 착지를 잘못하니까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땅에. 점수 제대로 받겠습니까? 결국은 국가대표에서 탈락되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인생이 망해져 버렸습니다. 이래가지고 자꾸 너 착지 실패하다 보니까 원래는 국가대표까지 바라봤었는데 안 됐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나중에 이제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발목이 180도로 꺾어져 버리고 막 이런데요. 완전 귀신 장난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도저히 선수 생활이 안 돼서 선수를 그만두고 코치 생활을 하다가 그것도 안 돼서 은퇴해가지고 이제 어떤 무당을 찾아갔는데 내림굿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사람한테 부탁했답니다. 10년만 이 피겨를 다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너희 신한테 물어봐라. 막 혼자 좀 막 하거든. 안 된다. 뭐 지금 받아야 된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내림굿을 받았대요. 그래서 바로 무당이 됐습니다. 지금 23살인데 무속인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진대를 받아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때부터 엄마랑 언니들이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네 마음대로 내림굿 받고 무당 됐다면서 연락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가족도 친척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외롭다 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지금 너무 안타깝죠. 만약에 우리가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진짜 이 사람에게 이 문제가 무슨 문제며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 답을 줬겠죠. 그럼 이 사람 빠져나왔겠죠. 그러면 분명히 이 사람이 그 증거를 가지고 피겨 선수대에 나가가지고, 그죠? 자기 맨날 넘어지고 이게 안 됐었는데 이제 금메달 땄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면서 막 간증하겠죠. 이 소식이 힘있게 증거되겠죠. 가족들한테 가서 이 사람 잘못이 아니다. 이 사람하고 연락 끊을 게 아니다. 지금 이 사람 살려야 된다. 너희도 다 같이 살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복음 전하고 한 가문이 다 살아났겠죠. 이런 증거가 일어날 거 알겠습니까? 우리는 그 답이 있는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런 사람 하나 살렸다? 완전 70제자 돼버립니다. 이제 스포츠계의 후대들 막 살리고 이제 막 엄청나게 복음 운동하는 사람이 제자로 세워지게 될 것이랍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병자의 현장이 있고 심각한 영적 문제 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거 엘리트 현장. 겉으로 뭡니까? 다 고상하게 감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 속으로 다 문드러져 있는 사람들 너무 많죠. 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목사님께서 3강의 마지막 결론으로 뭘 이야기하셨냐? 와 있는 다민족 제자, 가 있는 렘넌트, 그죠? 그리고 선교사님이 찾아놓은 그 제자들을 70제자들을 후원하는, 지금 저희가 이제 안료를 통해 가지고 중요한 제자를 막 찾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중요한 제자가 찾아지면 이들이 공부하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후원하시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만났던 그 중요한 제자들 가운데 정말 70 다민족 제자가 있으면 또 그분들을 또 안료로 보내주시면 좋겠고, 자, 이런 일들이 계속 되지면서 계속 이 중요한 응답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정말 그래서 이 비밀을 할 수 있는 답은 결론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뭘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오력의 비밀, 9가지 보좌의 축복, 그리고 목회자 현장 후대 살릴 3시대 살릴 중요한 축복들을 누리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님도 받아서 가보면 그 속에 시스템이 발견되어 있습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다고 목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축복 누리는 중에, 그죠? 지금 안 되고 있는 현장에 주구장창 매여 있지 마시고 70지역을 그림을 그려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각한 병자의 현장들, 영적 문제 현장들, 그죠? 그다음에 엘리트 현장들 가보면 지금 와 있는 다민족 뿐만 아니라 가 있는 렘넌트, 주변에 여러 가지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시달리고 있는 많은 가정들, 그죠? 찾아가다 보면 그림 딱 그려가 이 집 가야 되겠다, 저 집 가야 되겠다 다 해보면요, 또 연결돼서 계속 문이 열린다니까요. 이래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축복을 누리게 되고 진짜 노바디 아무것도 가지고 않았는데 현장 다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오버돼서 정말 죄송하고요. 이번에 선교대 때 주셨던 말씀들이 내 속에 잘 붙잡혀지고 정말 이 축복 속 이 응답이 그대로 내 삶 속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